많은 사람이 너에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 많이 하거든요. 일단 한 사람만 늘어나게 해요. 이기영 집사님 더 늘어나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이 67절까지에는 창세기의 장 중에서 50장까지 있는데 그 장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길게 써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중요하기로 하면은 천지창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천지창조나 노아 홍수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장면 12장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삭의 결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한편 의아해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67절까지 길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성경 저자의 의도에 동의하게 됩니다. 자,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이 누구와 결혼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계승되어 나가느냐 아니면 아브라함 당대에서 끝나고 마느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에게 최선의 아내를 마련해 주셨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최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장면을 오늘 본문 6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가 전체가 본문인데 그 중에 67절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바로 그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교리 공부 끝나고 우리 황규 집사님 요번 주에는 오겠다고 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다 녹음되게 일부러 해놓은 겁니다. 자, 노년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사라는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했겠습니까? 그렇죠? 노년에 낳은 그 이삭인데 사라가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잃어버렸으니 이삭의 마음은 얼마나 상심되고 슬펐겠습니까? 자, 그 누구도 이삭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서 이삭에게 주신 리브가가 사라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자신에게 최선의 사람으로 영접하고 사랑했고요. 그녀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결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많을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건이우림이 얼마나 또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굉장히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사람을 찾는 원리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적용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삭의 결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관하셨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중요한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쭉 해나갈 동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 역할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하시고 주시는 그 교훈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붙잡기를 바라는데요. 자,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이삭 약속으로 주신 그 이삭의 배우자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이미 작정하고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자식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요. 그 다음에 참 24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늙은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삭의 아내를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로 이것을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아내서 아름다운 결혼을 이루게 해주는 거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믿었고, 아브라함의 종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그 다음에 리브가의 식구들은 딸과 동생의 결혼을 허락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친절과 진실을, 친절과 진실은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건데요, 친절과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그 친절과 이런 진실이 없었다면 이 결혼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결단을 했습니다. 정말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진도 없고 그냥 그 늙은 종의 말만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은 종의 말을 다 듣고 리브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최선의 아내로 영접을 하고, 거기 이제 아름다운 말씀을 하는데 사랑했다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했습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각본에 짜여진 대로 배우들이 연기하듯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와 그 다음에 친절과 진실과 그 다음에 믿음의 결단과 영접과 사랑, 이런 것들이 쫙 같이 맞물려서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엮어내는 중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와 진실, 은혜와 친절이라고 하는 헤세드와 자비와 진실이라고 하는 에메트가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믿었고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은혜로 약속을 주시고 우리 7절 말씀 좀 계속 좀 제가 7절 말씀이죠. 은혜로 약속을 주시고 헤세드,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에메트, 진실. 그러니까 은혜로 약속을 주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 약속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이때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그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장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은 늙은 종에게 그의 고향, 그의 친척의 땅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일을 맡겼습니다. 자,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이렇게 중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아주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 이 어떤 분들 막 누가 심부름 시키면 네 그래서 막 뛰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 중요한 결정 같은 거 어떻게 하라는 거는 확인도 안 하고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물어보고 또 엉뚱하게 다른 거 가지고 그러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 종은 보면 아주 차분하게 다 보여. 만약에 이 여자를 발견했는데 그 여자가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은 그럼 내가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거꾸로 그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분명하게 중요한 포인트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내가 준 건데 이삭이 이렇게 그 땅을 옮겨가서 이 땅도 놓치지 않도록 이삭은 데리고 가지 마라. 놔두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셔서 다 예비하셔서 그가 따라오도록 이렇게 다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6절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기초에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믿음의 기초에서 이삭의 결혼을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결혼을 추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는 뭐 다 당사자가 결혼을 추진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자녀의 결혼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자녀의 결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이삭의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결혼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나안에도 인간적으로 훌륭한 조건을 갖춘 여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모와 학벌과 재력과 인성까지 갖춘 유력 가문의 딸들이 질비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회의 중심으로 들어가고자 했다면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집안과 관계를 맺으면 훨씬 유리했겠죠. 그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않고 고향 땅에서 구하고자 했을까? 자, 이게 중요한 결혼의 하나의 그 원칙, 기준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의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갱신하시면서 약속을 한 번 더 하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해주죠. 15장 16절로 21절에 이 가나안 땅의 그 멸망과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을 들어갈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는다면 이삭은 물론이거니와 그 후손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내를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아래에 손을 넣고 그렇게 하기로 맹세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침들을 딱 주고 거기에 맹세를 하고 지금 이제 늙은 종이 그 일을 행하려고 떠나게 됩니다. 그는 10마리의 낙타를 데리고 갑니다. 10마리의 낙타에다가 그 낙타 위에다가 좋은 선물들을 가득 싣고 북서쪽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으로 갔습니다. 원래 갈대아인의 우르가 같은 메소포타미아 땅인데요. 갈대아 우르 그쪽이 원래 살던 곳이었는데 아마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그 가나안 땅으로 오기 위해서 하란으로 갔다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때에 아마 갈대아인의 우르 그 지방에서 떠나서 아마 하란의 그쪽으로 이렇게 아마 가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이제 그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쪽 땅으로 가게 되죠. 북서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으로 갔습니다. 자, 낙타는 험악한 여건에서도 잘 견디고 많은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동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낙타의 그 값이 매우 비쌌습니다. 종은 낙타 10마리를 지금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종이라고 생각해보고, 조금 그냥 현실적인 그런 그 생각으로 이 상황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주인이 나한테 낙타 10마리를 맡기고, 그리고 그 위에다 값진 물건들과 은금 패물들을 가득 실었습니다. 자, 평생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한 사람에게, 그리고 이제 주인의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여행을 하게 된 이 종에게 얼마든지 유혹이 되겠죠? 네. 얼마든지 유혹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얼마든지 유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배반하고 떠나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지금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그냥 좀 급격하게 여기서 뭔가 좀 하나 적용을 좀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혹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랄까 어떤 장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이러한 그 모습, 직장 상사로서의 혹은 어떤 그룹에서의 어떤 장으로서의 그런 어떤 신뢰감.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나도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드러내는, 바로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도 신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신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유혹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주인과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단지 노예로 취급하고 만약에 학대를 했었다면, 이런 기회가 온다면 바로 도망갔겠죠. 그죠? 바로 이런 관계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의 신분은 종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자율적으로 실천해 나갔습니다. 오랜 여행 끝에 마침내 아브라함의 종은 나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북서쪽에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을 했고요. 이건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붙여진 것 같아요. 나홀이 그곳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여겨지는데, 나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나홀 성에 도착한 종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도착했어요. 지금 원하는 장소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 늙은 종이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삭의 아내감을 찾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약속한 장소에 왔는데 어떻게 찾겠냐는 겁니다.
그는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습니까? 자, 종은 잘 여러분 이분 꼭 붙잡으세요. 종은 오랜 인생 경험을 동안에 쌓은 그런 어떤 사람의 보는 눈, 자기의 그런 어떤 그 노련한 그런 사람을 인생 경험에서 쌓여진 그 사람을 보는 눈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붙잡아서 막 수소문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친족을 찾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방법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그는 나홀성 밖에 우물가에서 저녁에 물을 길러 나오는 여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경험을 활용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수소문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 그게 12절부터 14절인데 참 아름다운 구절들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종의 기도가요, 아마 우리들의 기도의 가장 하이라이트,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될 겁니다.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제가 지난 토요일, 어저께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이렇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자, 종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간절했고 겸손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이었어요. 간절하고 겸손하고 구체적이었어요.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꼭 찾게 해주십시오.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가난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꼭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고요. 그의 기도 속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간절함과 더불어서 간절함 가운데 좀 이렇게 거칠게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간절함 가운데 겸손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의 기도 속에는,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구체적으로 일하실 것,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래가지고요, 이 종이 진짜 대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찾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데 굉장히 센 방법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먼저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2절, 그 다음에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을 놓고, 예를 들면 우리 김희영 집사님이 조재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 남편이 또 수목 들어오잖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감동적이다. 누군가를 위해서, 아마 우리 아들 찬영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겠죠. 오늘 또 남편을 더 많이 하시기 바라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찬영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 지금도
지켜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제 아는 목사님 자기 아들 유학 보냈는데 벌써 죽었어요. 교통사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버팁니까? 그 버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자기 아들을 놓고 자기 주인을 놓고 이 주인이 정말로 그 믿음으로 그 아들도 좋은 아내를 맞이해야 믿음의 아내를 맞이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야말로 진짜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한마디 하시고 그냥 한 10초 동안 하시고 괜히 딴 데 올라가서 이 얘기 이제 농담하다가 뭐 괜히 떠들고 그런 기도 한 4시간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면 좋고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코로나 이것에 많은 그런 말씀들을 제대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인도해야 되는 그 소중한 사명을 맡는데 이때에 꺾이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 성도들, 우리 대진 형제님 놓고 제가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 대진 형제님 정말 믿음의 깊은 자리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미 거니 두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 형제 집사님의 조카 승원이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이 감동적인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축제 우리 식구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가 얼마나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이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지 그의 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종이 주인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은 종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주인을 위해서 종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은 대단한 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거 보면서 입이 쫙 벌어져요. 이야, 이 종 진짜 무시무시하다. 이런 종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한 명만 있어도 좋겠다. 자, 나그네에게 마실 물 한 그릇 주는 거 쉽죠. 마실 물 한 그릇 주는 거 쉽지만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건을 그걸로 걸어요. 자, 하나님 제가 누구든지 그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에게 내가 물 좀 한 잔 달라 그러면 그 여자가 물을 한 잔 나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도 먹여주겠습니다. 그럼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자가 그 여자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한꺼번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100리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10마리면은 1000리터, 그러니까 1톤입니다. 1톤. 물을 길어야 먹일 수 있습니다. 그 깊은 우물에서 1톤의 물을 길어서 낙타들을 턱턱 먹이고 있는, 그러면은 그 여자가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쉽게 할 수 없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스탠버그라고 하는 구약학자인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 종의 기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매우 영악한 인격과 체력 테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신부감 이삭의 건강 상태를 테스트한 거죠. 체력 테스트를 한 겁니다. 종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고 그녀는 종의 매우 영악한 인격과 체력 테스트를 단숨에 통과해버렸습니다. 종은 그의 신분을 물었고 그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 부두엘의 딸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은 하나님께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종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7절에 보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헤세드와 에베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종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이 기도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종은 리브가에게 반세겔쯤 나가는 코골이와 5.7g쯤이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반세겔쯤 나가는 코골이 하나와 10세겔 114g쯤 나가는 금팔찌 한 쌍을 주었습니다. 현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누가 계산해 놓으셨던데요, 약 1,500만 원 정도 되는. 자, 물을 얻어먹은 대가로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500만 원. 물 1톤에 1,500만 원. 셉니다.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처녀에게 이런 큰 선물을 주는 것은 청혼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청혼 선물을 받은 리브가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서 식구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여러분 이 사람 알죠? 오빠 라반. 자기 동생의 코골이와 금팔찌를 보고 그 사람이 자기 누이 리브가에게 말한 내용을 듣고 운물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을 맞이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노종을 잘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친절하게 맞이해줬던 이 라반이 나중에 아시죠?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그쪽으로 피난 갔을 때 노동을 착취한 거 기억나시죠? 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말로는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절대로 이거 놓쳤다가 괜히 실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누구나 어쩌고저쩌고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지가 잘못 본 거예요. 잘못 괜히 의지한 거예요. 그 누구를 보더라도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의 환대를 받으며 리브가의 집으로 들어갔고, 늙은 종은 자신이 그곳에 온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자, 이야기의 마지막에 종은 리브가의 식구들에게 인자함과 진실함을 촉구합니다. 헤세드와 에메트를 촉구하죠. 49절에 보세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빨리 결정해달라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결정하냐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국률과 진실로 결정을 해서 빨리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려주지 않으니까 밥도 안 먹어요. 이 종은 아주 자기가 지금 맡은 사명을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합니다. 우리 오늘 그 결혼이 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결혼이 중매 결혼의 대표적인 내용이고, 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이제 연애 결혼의 대표적인 건데, 중매 결혼에서 이 중매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철저하게 그 사명을 끝까지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좀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다루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 라반과 부두엘은 대답했습니다. 50절 51절에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막 찬송 소리가 들려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리브가의 대답이 중요하죠. 리브가가 이제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리브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겠느냐? 리브가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가겠나이다. 부모님들이 좀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근데 리브가는 이삭의 사진 한 장 보지 못했습니다. 이삭에 대해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자기 취향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바람기가 있는 많은 사람이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리브가는 이삭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종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녀는, 리브가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종을 믿었고 아브라함을 믿었고 이삭을 믿었습니다. 아멘. 리브가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자신에게 최선의 사람임을 확신했습니다. 아멘. 이게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자신에게 최선의 사람이라고 리브가가 확신한 것처럼 우리도 배우자를 그렇게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결혼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해 주신 최선의 배우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망설임 없이 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종은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리브가는 나그네와 낙타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리브가의 식구들은 리브가의 결혼을 허락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친절과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영접하고 사랑함으로써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역할하게 하시고 그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고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은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택해 주시는 사람이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택해 주신 최선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 크게 안 나면 이거는 뭔가 궁금이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해 계시기 때문에,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발견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김씨 중에 하나님께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자, 분명히 여기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아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간 우리 아들은 하여간 새벽 기도해야 하는 자매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를 잘하는 교회의 자매와 만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처럼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최선의 배우자를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배우자를 찾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고 하는 확신이 생길 때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부인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소크라테스는 제자들과 강론에 집중하느라고 집안 살림을 늘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는 엉터리죠. 하루는 부인이 항상 쪼들리는 살림에 화가 나서 잔소리를 늘어놓다가 급기야는 방문을 열고 쭉 둘러앉아서 지금 강론하고 있는 그때에 물을 한 바가지 소크라테스에게 부었습니다. 이때 소크라테스는 물을 툭툭툭 털면서 내성병력이 대단하더니 소나기가 쏟아지는군 하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가 어이가 없어서 무슨 저런 선생님 어이가 없어서 선생님 우리는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해야지. 걱정 말고 결혼하게. 만일 어진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처럼 저런 아내를 만나면 적어도 철학자는 될 걸세.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혼하면 행복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행복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하잖아요. 야곱이 또 엄청나잖아요. 이삭은 뭡니까? 조용하잖아요. 근데 이삭은 여러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이 언약을 계승하고 있잖아요. 이삭이 무난하게 계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믿음의 가정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제 그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물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응답받은 대로 그 응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